안녕하세요. 어제가 한글날이라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쉬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또 저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아침 일찍 또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힘있게 생활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33장 7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교자 틴덜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죽은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였거나 하나님의 택하신 천사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음을 공언한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에 관한 설교는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불사의 축복을 받는다는 소망이 부활에 관한 성경상 교리를 일반적으로 등한히 하게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황에 대하여 아담 클라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부활의 교리는 오늘날보다 초대교회가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다. 왜 그런가? 사도들은 항상 부활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활을 통하여 근면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하도록 격려를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후계자들은 오늘날 그것을 좀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다. 사도들은 그렇게 설교하였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우리의 청중들도 그렇게 믿게 될 것이다. 복음의 교리에서 이것처럼 중대한 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강단에서 이것처럼 등한시되는 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리가 그리스도 교육계에서 거의 희미해지고 사라질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유명한 한 종교 저술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복스러운 불멸의 교리는 의심스러운 주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죽은 자는 이미 영광 중에 들어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과 축복을 고하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려 할 때 그들이 미구에 당신께로 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부언합니다. 이 위로의 말씀과 이미 인용한 보편 구제론을 믿는 목사의 말은 얼마나 큰 대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목사는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그 죽은 자가 아무리 죄악적 생애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운명할 때
천사들에게 영접을 받는다는 말로 확신 있게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그때의 부활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복된 하늘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애가 조사받고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 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에녹의 말을 인용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고 유다서 6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지옥의 불 속이죠. 불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장래의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맞죠? 이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애매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본인이 읽거나 이렇게 타이프를 치거나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진리를 찾아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보통의 두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보급되어 있는 이런 교리에서 지혜와 공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의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거하다가 심판에 대해 그들의 사건을 조사받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그 명령을 받을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거기서 누리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악인들은 고통의 장소에서 끌려나와 온 땅의 심판장에게 저주를 받을 너희여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41절에 선고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한 수치스러운 모독입니다. 영혼 불면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들여보낸 거짓 교리들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교는 원래 로만 카톨릭이라고 했는데 그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교리를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교리로 화하고 그래서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이렇게 수용해서 대신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다 구원이 있다. 그냥 믿기만 하라. 이런 종교가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지혜로 이렇게 밝히 눈을 떠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로마 법왕의 교령의 쓰레기 더미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괴한 이야기로 분류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말을 그 종교 개혁자 루터죠.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주의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의무도 과학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죽은 자가 잠을 자고 있으며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죽은 자들은 일단 누우면 날이나 해가 가는 것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날 때 그들은 잠깐 동안 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 잠에서 깨워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과 욥기 14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는 바로 그날에 그 사람의 생각은 없어진다고 전도서 1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입니다. 그 유전공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영생 유전자가 족쇄체어져 있는데 그 영생 유전자가 뭐 5천억 번의 파장 소리를 들으면 족쇄가 풀어진대. 이 땅에서도.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서 그 사람의 영생 유전자를 어떻게 깨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그의 생각을 그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의 세력 아래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기쁜 소식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리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크게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55장 15장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날 우리는 먼저 돌아가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조영식 집사님. 예. 항상 이제 제가 늘 말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수한 의심들이 또 의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자기 교회 목사님들 또 주변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교제하면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세속적인 얘기 어디 물가가 뭐 땅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일반 교회 또 재림교회에서도 뭐 다소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말세에 점점 이제 마지막 때에 다가올수록 그런 점은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빛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 잘못된 말씀을 들었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그런 정보는 진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예, 오늘은 통과하겠습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죽은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로 간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요일교회에서 죽으면은 영혼이 바로 천당 간다 하면서 이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어째 죽으면 천당을 바로 가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 나팔 소리가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신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잠자는 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자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그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실감하게 했습니다. 예. 아멘. 요한복음에도 그게 나오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예. 듣는 자는 살아난.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딸이나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은 부모가 다시 이 결혼식을 시켜서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럴 때 그 딸에게 아주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부모가 최고 아름답게 해서 만들어 주듯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가서 그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다 마련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좋은 그날을 만들어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서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네, 제가 창동교회 오기까지는 죽음을 잠단다 하는 소리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 허리 굽은 거 그것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더
그거보다 그만입니다. 다시 부활할 때는 그 죄로 인하여 생겼던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사고로 인하여 어디 팔다리를 잃었던 사람도 있고 허리 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온전한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네,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네. 빼들의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빼들의 골짜기에서 그걸 에스겔 했잖아. 군대를 37장. 일으켰잖아.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군대를 일으켜서 뼈에서 살이부터 사람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린 그 주만 알면 돼요. 그건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혜숙 집사님. 네, 오늘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책에 기록되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배우는 것은 우리 교리 중에 조사 심판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서로가 디스커션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조차도 모든 게 기록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꼭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먼 발치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사단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거든요. 진실이 아니고. 그래서 하와한테 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 죽은 자의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응? 그 죽은 자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은 자가 지금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씀이 사람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영원 불면 사상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영원 지옥설이죠. 이것들은 결국 사단이 만든 제2의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그 사상이 그냥 녹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갚아주시고 또 악한 짓을 한 사람도 그들이 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주는 것이 화장법으로 이렇게 그 유황불에 의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악한 짓 해도 그냥 죽어 사라지니까 잠깐 사이에 사라지니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보낼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워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지극히 무한하신 사랑을 이해한 사람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서 지옥불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아까 정공호 어르신이 잠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다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윤기섭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이 또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을 그냥 추종하고 성경 말씀을 배울 생각이 없다. 제가 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 어르신께서도 만약에 생각해 보신다면 성경에서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고 나서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는 큰 오류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오류가 계속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분명하시죠? 그것은 아멘. 오늘 네.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오류를 바로잡아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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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다 하면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유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죽게 되자 아니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라는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지옥불이 무서워서 주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서워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진짜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빛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